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오순절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눔교회의 주인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현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평일에 드리는 경건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마다 실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다음날 기도와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9월부터 새롭게 장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 시간을 정해서 화상회의로 성경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말까지 말씀해 주시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현재 사사기 묵상이 9월 셋째 주일에 마칩니다. 9월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사사기로 성경 고사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풀어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준비한 상품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오픈북으로 성경책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가운데서 출제합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입시와 졸업, 취업과 결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간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영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여복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눔교회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전을 속히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서운 코로나19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무서워 떨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무서운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여지없는 죄인 굽어 살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눔교회 가족 단 한 명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죄인 호복이 두 손 모아 엎드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이 어느 누구를 의지하오리이까?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믿을 곳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죄인 호복이는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 앞에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목마른 사슴처럼 전해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단비가 내려 스며들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네 번째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막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성막 문 앞에 서게 되면 휘장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막 문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번제단이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그리고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도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금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금촛대가 성소를 환히 밝히면 정면에는 분향단과 그 뒤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오늘의 주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납작한 떡이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고 떡상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정금을 씌웠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떡상에는 떡을 올려놓는 대접과 유향을 따르는 숟가락과 전제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위해서 붓는 병과 붓는 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상 위에 떡을 가리켜 진설병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병은 떡 병자를 쓰고 진설은 큰 잔치 때에 음식을 베풀다, 진열하다, 진설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되어 있어서 진설병 또는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면전의 떡, 임재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진설병은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으로.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면 바쳤지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몸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바치는 것이 누구에게 축복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안식일 새벽마다 이 진설병을 화덕에서 구웠습니다.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 기름, 소금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고운 가루를 얻기라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만나를 계속해서 열심히 빻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맷돌 안에서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떡으로 빚어서 그리고 뜨거운 화덕에 굽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안에도 우리 예수님의 시련과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설병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떡상의 떡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상의 떡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집에서 해주시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과 밖에서 사 먹는 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은 집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말씀으로 먹습니다.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고 미국 사람이 고기를 먹고 인도 사람이 카레를 먹듯이 그것들을 좋아하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때서야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적인 혈액순환이 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오늘 떡상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삶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떡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말씀을 먹고 생명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는 삶을 발견했고 물두멍에서 내가 씻는 삶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떡상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또 말씀이 아닌 것들,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채우지 않는 삶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배 때 나눴지만 새벽 예배를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외롭고 누가 이렇게 공허할까? 사실은 제가 처음 느껴보는 공허함이었고 너무나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새벽 예배를 편집하고 있었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밌는 영상이 없을까? 신나는 영상이 없을까? 내 마음을 좀 도전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 같은 영상이 없을까? 아니면 신나는 노래라든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비로소 채워지고 잡혀지고 만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공허하거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을 안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채우는 삶 자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내가 말씀을 좋아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이고,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말씀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채우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채우는 삶과 버티는 삶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삶과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요. 사실은 둘 다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라고 똑같이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우는 삶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잠깐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채우지 않고 여전히 내 능력과 지혜로 버티는 삶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사리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우는 삶도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채우는 삶에는 그 안에 넘어진다는 그 말씀조차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버티는 삶보다 더 쉽고 빨리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삶은요, 자동차에 기름 불이 들어왔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능력으로 좋은 차를 구입하고 최신 핸드폰을 구입했지만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배터리가 없고 원동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움직이거나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삶에는요. 그래서 하루속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삶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 삶과 내가 말씀을 읽는 삶은요, 전혀 달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랑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랑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읽고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이, 복음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채울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진설병을 교체하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떡을 언제 바꿉니까? 매 안식일마다. 매주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이 묵은 떡과 이 새로운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은 떡을 자신이 먹어요.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뜰에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 그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떡이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떡이 되어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떡이 되어서, 기뻐 받으실 만한 떡이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떡상의 비밀입니다. 이 떡상에서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떡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도 떡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입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칙이자 약속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으시고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이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코앞에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려도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길,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먹은 사람이 채워지는 사람이고, 채워진 사람이 결국 살아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은
이 양식은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양식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그릇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성경을 쓰시고 그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갈수록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떡상에 와서 말씀을 함께 먹을 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이 떡상 앞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이 떡상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나가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떡상 앞에 모여서 서로 떡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올려주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다시 떡상 앞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그러면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승리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말씀이 내 모든 삶의 해답이고 말씀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고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내 삶의 진리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제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새벽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과 주님의 살과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세상 위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것이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남은 12광주리로 기업과 가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병들기 전과 회복한 이후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작은 골방에서 소망의 천국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외치는 제목마다 속히 응답을 주시옵소서. 밤마다 성경을 함께 읽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중심을 장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끌고 다녀서 항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이 땅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말씀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삶을 인도받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중독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통증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한 주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기도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전가를 울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말씀을 채우는 삶으로 걸어가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날마다 떡상으로 달려가 말씀 먹고 일어서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